때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 소망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주시어 하늘을 보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시작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선포가 되시고 소망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구정 연휴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보고 싶은 가족들도 만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쉼이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만 해도 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밀렸던 일과 또 밀렸던 회의가 또 진행되는 아침이라 믿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또 새 일을 시작하는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5절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반기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워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어두가 있습니다. 그 핵심 어두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의 떡입니다. 내가 하늘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을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떡을 과연 누가 먹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떡을 이 땅에서 세리들이 먹고 죄인들이 먹고 창기들이 먹더라라는 것이지요. 진작 먹어야 할 유대인들은 이 생명의 떡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라는 것이 마가가 던지는 핵심 어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에 대한 수수께끼로, 이 수수께끼 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쓰는 비유법인데요.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역습을 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도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일상이시죠. 예수님은 매일매일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네,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가문의 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서기관들의 메시아 관점을 정정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적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다윗 가문의 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서기관들의 메시아 관점을 오늘 정정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를 그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시라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의 혈연적 조상인 다윗마저도 그 조상 다윗이 오히려 그 후손에 나온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그 훨씬 이상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시다.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라 하셨다. 주권자 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라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37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이죠.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만유의 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다는 이 진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자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었기에 세상에서 그들은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형태가 38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죠. 긴 옷. 네.
굉장히 소매도 이렇게 넓고 이렇게 과장된 옷이지요. 그 과장된 옷은 그들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다.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해요. 높임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어야 하고 앞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여러분 41절부터 44절까지의 본문이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과부의 두렛돈 헌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의 두렛돈 헌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그 다음 본문에 이것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놓치지 않고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의 본문을 여러분 눈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칩니다. 두 렙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굉장히 작은 돈이지요. 근데 성경은 그 분량을 그 여인이 가진 생활비 전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하고 나면 당장 이 가난한 과부는 굶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경험으로 인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많이 내는데 가진 부자들은 더 많이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헌금 설교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설교 제목이 칭찬받은 과부의 헌금이라는 설교 제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과부의 헌금 행위를 칭찬하고자 여기서 이 본문의 목적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목적이 과연 거기에 있었을까? 저는 이번에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든 우리의 선입견을 덜어내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1절 42절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 헌금함은 이렇게 생겼어요. 헌금함의 입구가 나팔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절대로 꺼낼 수 없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철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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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충 얼마의 금액을 누가 했는지 어떤 액수를 했는지 대충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 있습니다. 대하여라는 것은 헌금함의 반대편에 앉아 계시고요. 헌금함 바로 앞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행위를 신앙적 교육 차원에서 감독하였어요.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한 장면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허름한 여인 한 명이 두 렙돈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 근데 이 헌금은 이 두 렙돈은 그녀의 한 끼 저녁 먹는 값이고 그것이 그녀의 전부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리고 44절에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2절,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가난한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가난한. 헬라어의 가난한 단어에는 세 가지 용례가 있어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가난. 이게 정말 가난한 거죠. 그냥 결핍된 상태죠. 이게 프토코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히스테레세우스라는 절대 결핍이 있어요. 그냥 가난한 결핍, 프토코스는 생계형 가난이에요. 근데 이 히스테레세우스, 이 가난, 이것은 뭐냐면요. 절대적 결핍이에요. 이건 뭐냐면 생존형 가난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한 끼니조차도 이어갈 수 없는 가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형편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그 생존비를 아껴내는 생존비 전체를 다 드리는 이 헌금을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실까? 왜 과부의 이 두 렛돈 헌금 이야기가 서기관들의 교만과 착취 이야기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네, 분봉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분봉왕 헤롯은요, 에서의 혈통이라 이 혈통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들이 로마의 정치 세력들과 이렇게 덜거덕 이게 맞대는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분봉왕의 자리는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진작 정통 리더십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늘 이 분봉왕 헤롯은 전전긍긍했죠.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이나 되는 거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건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백성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저 보리떡 하나로 주식을 먹던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성전 입구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드렸던 헌금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라라는 그 문맥의 끝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연결하여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38절, 긴 옷을 입고 가시화개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윗자리 앉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40절에 보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이라는 그 당시 법률가들이에요. 그들은 과부, 오늘날 남편을 잃고 그 시대에 남편을 잃고 남겨진 과부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자들이 나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줄 서기관을 내가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지라고 볼 때 길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면 그것이 과부들에게, 약한 과부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었고 길게 기도함으로써 이 서기관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사람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길게 기도하면 뭡니까? 과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소위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이 재산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오는 것이지요. 그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해주고 과부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그들이 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지 그 비난에 이어서 41절, 42절 이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율법을 빙자한 강요 속에서 그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 지쳐져 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지,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성전에 부패한 제사장들이 이 모든 헌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온갖 기준을 따라 교만과 외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함입니다. 그리고 종교화되어 버린 신앙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며 또 우리를 그러한 영적 위기 속으로 함몰되게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종교화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것이든 율법화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봉사, 헌신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또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예물이 떠밀리거나 어떤 즉흥적 감상에 의해서 해서도 위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탁했죠. 내가 너에게 헌금을 받으러 갈 거다. 너희는 미리 준비해 달라. 헌금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종교화된 강요 속에서 하다 보면 참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선교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도, 우리가 드려지는 봉사도 참 하나님의 사랑에 감당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삶이지만 희생적 섬김으로 주님께 드리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적 섬김으로 주님께 드리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난한 과부의 눈은 오늘 주어지는 땅의 상보다 하늘의 보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늘 보물을 쌓는 그 하늘 보물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자칫
말씀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종교화 시켜버리고 맙니다. 신앙을 왜곡시켜 버리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율법화 시키고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께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만큼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정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붙들은 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다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가정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우리가 다시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과 봉사와 선교가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감당 못해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자원하는 봉사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 은혜 받은 우리,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참 사랑을 주님,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 가운데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 가운데 다시 전하여서 그 가정과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 감당 못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버린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참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마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은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너져가는 가정,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그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흘려보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굳어진 마음들, 율법화된 신앙들, 종교화되어 버린 신앙들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으로 그들을 덮어주시어서 그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기경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오늘도 참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받아보며 일어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감당 못하는 하루로
오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 하나님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가정들 하나님 종교화 되어버리고 율법화 되어버려서 그 안에 참 생명과 참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어서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들이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몰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며 그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